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의 안색이 변한 모습으로부터 가인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는 아들, 즉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듣지 않는 자,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패역한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그도 젖을 먹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율법 전문과 사람의 계명의 수준에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늘의 것, 구별된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이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한편 우리는 이렇게 가인의 영적 인본질과 자세가 문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과 동시에 그들이 드린 제물을 보면 아벨의 것은 가인의 것보다 레위기의 제사법의 기준에서 더 합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가인이 드린 곡식 즉 소제처럼 보이는 제사는 규례에 따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할지라도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항상 드리라고 율법에 강조하신 번제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부터 이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가지고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럼 여기에 답변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물론 제사법이 주어진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이해하고 아는 자녀이므로 율법에 합당하게 행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주지 않았을 때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려도 받으시고 제사법을 준 후에는 그것에 합당한지에 따라 제사를 받을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라서 당연히 이때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주실 율법과 완전히 상충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리 만무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아벨의 제사가 레위기에 부합하는 제사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후에 있었던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사를 살펴보시면요. 노아는 제사법을 받지 않았음에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 역시 법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모리아 산에 가는 장면을 보시면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게다가 하나님이 미리 제물로 예비하신 양,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던 양은 정확히 율법에 부합하도록 암양이 아니라 순양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령한 예배, 소위 은혜가 넘치고 어떤 감동의 분위기가 있는 예배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로 영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법에 맞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인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받으시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냐? 가인은 불공평과 불평등을 경험했다라고 약자의 편에서 편향되게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즉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알맞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가인은 그 로기코스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관해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다시 말해 그리심 산도 에발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이라는 말은 뭐 물리적인 것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 따르면 영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곧 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짧은 일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에 합당한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인 영 곧 진리로 나아가는 모습과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영의 법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기뻐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법과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성경에서는 이처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율법적인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분께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의 법과 뜻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걸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라서 본인의 주관에 따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철저히 당신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게다가 신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의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말씀으로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리의 법 안에서 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다 받으시고 또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모습을 다윗에게서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로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나요?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의도로 했을지라도 말씀에 위배가 되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법과 무관하게 역사하시지 않고 철저히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에 따라 행하시거든요. 한편 우사가 죽자 다윗은 크게 낙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곧 3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다윗은 지난번과는 달리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다윗은 율법을 연구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똑같은 견책을 받고도 안색이 변한 가인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원래 궤는 고앗 자손들이 치에 꿰어서 어깨에 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몰랐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었던 거예요. 처음의 모습은 마치 궤를 빼앗아 갔다가 큰 재앙을 겪자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낸 블레셋의 방법과 유사한 것이었고, 쉽게 말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똑같이 했으니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칭찬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실수했지만 나중에는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지혜 가운데 그 율법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까지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다윗이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깊어서 춤을 췄다고 하는 말만 인용을 하면서 열정적으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과는 달리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 즉 에피그노시스, 다시 말해 온전한 지식이여 하늘의 지식인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았고, 게다가 그들의 열심은 도리어 성전을 삼키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들의 군대, 즉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의 등불을 켜서 밝힘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저도 간절히 말이죠. 추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